네, 우리 여섯 번째 그리스도의 신부.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 아,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성령님께서 강조하시는 세 가지 부분이 신랑이자 왕이시고 그리고 심판자세요.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의 독특한 역동성을 보게 될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동시에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령의 부으심의 때가 있고, 이것은 사도행전을 능가하는 때가 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그 통찰력과 성경에서 주시는 그 강조하는 마지막 때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마지막 때 생각하면은 굉장히 두렵거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만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역사상 가장 큰 부흥의 시간이 될 것이고 대추수의 시간이 될 것이고 또 성령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때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열방의 권능으로 임하면서 증거될 것인데, 그리고 이 가운데 또 어두움이 동시에 증가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면은 영화로운 날이 이를 것이다. 마지막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리고 이 주에 크고, 성경에 보면은 영어로 보면 great and glorious days. 그래서 이 날에는, 그런데 또 동시에 큰 환난, 대환난이 있을 것이고, 창세의 전에 부활 후에 이런 일이 없을 것이고, 이 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두주자들을 일으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선두주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이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 온전하게 반응하도록 준비시킨 것이 선두주자들의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그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기 전에 항상 아,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또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면, 우리가 성경적인 이해를 갖지 못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이해함이 부족해서 두려움과 실족함과 혼란과 타협과 미혹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때는 굉장히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강조를 하는 부정적인 부분이에요. 마지막 때는 두려움과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런 심판을 행하시고 그 마지막 때 대환난을 허락하신 데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은 실족함이 되고 또 혼란과 아, 타협과 미혹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죠. 이 아,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강조를 하십니다. 바울 사도와 함께.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정확한 성경적 이해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죠. 근데 동시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계시를 해주시는데 그 예수님의 신랑 되신 부분과 왕이 되신 부분과 심판자가 되신 그러니까 bridegroom, king and judge 이 세 가지의 예수님의 성품을 마지막 때 성령께서 가장 많이 강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깊은 갈망으로 가득 차길 원하시고, 왜냐면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아가서 8장 6절 7절 말씀처럼 이 사랑에 빠진 교회밖에 이 첫계명에 사로잡힌 교회밖에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교회는 없다는 거죠. 근데 또한 이게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되심에 대한
그 말씀들 또 그 계시를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또 우리를 붙잡아 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 예수님께서 심판자로서 모든 사랑을 방해하는 것을 심판하시고 이 일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을 다 하시는지 그리고 대환란의 시간과 그 계속에 나오는 이 심판과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을 허락하시는지를 우리가 더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정적인 신랑.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향한 열정을 가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예언하시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99% 사랑이 아니라 100%의 사랑인데 그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서 5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만큼 같은 정도와 같은 강도와 같은 질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주권적인 왕이시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교회의 우리 정체성은 신부라면은 신부 예수님의 신부된 정체성이라면은 여기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예,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이 가진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모든 authority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백성들로 왕이신 예수님을 가운데 살아가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이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의 권위 그 얘기하는 거죠. 이 권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위로운 심판자. 그래서 예수께서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는 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에 대한 그 계시와 깨달음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의의 편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의의 편에 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나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자세히 공부하면은 하나님께서 정의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이것은 뭐냐면은 뭘 의미하냐면은 마지막 때 불의가 많이 증가할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어, 분노, 또 정의에 대한 열정 이런 것에 대해서 이사야서와 계시록에서 계속 강조를 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정의의 이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함께 사는 백성들로서 우리가 공의에 대한 정의에 대한 그런 열정, 또 불의에 대한 그런 분노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오해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국 교회에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사랑의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은혜의 하나님은 쉽게 인정하지만 심판의 하나님은 잘 인정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점점 우리 문화에서 거부 반응이 있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악한 것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마지막 때 실족하거나 분노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의 근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의 근거.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가장 깊은 사랑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적은 고통의 수단을 사용하셔서 이 심판을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왕과 신랑과 심판자에 대신 계시를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와 그러면은 마지막 때에 대해 우리가 지금 그 배경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신부는 예수님과 함께 같은 멍에를 매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이 생각과 감정과 그 마음이 동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왕으로서 또 심판자로서 오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가 100%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동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이 왕과 신랑과 심판자 되신 그 모습에는 모순이 없다는 거예요. 서로 반대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이시며 동시에 왕이자 심판자이신 것에는 어떠한 모순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능을 사용하심으로 자신의 백성들 향한 불타는 갈망을 나타내시며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부터 그들을 보내시는 심판자이시고 또 하나의 백성들 향한 불타는 갈망, 이 신랑의 이 갈망은 동일하게 이들을 핍박한 자들에 부어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어떤 그 기독교의 어떤 교회에서는 이 예수님이 왕이 되신 것에는 굉장히 이 강조를 많이 해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심판자인 것을 우리가 만약에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예수님의 왕이자 심판자이신 것만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순종이나 이해감이 감성적으로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 가면은 굉장히 예수님의 신랑 대신 예수님과의 사랑 관계에 대해서만 강조를 많이 하는 교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신랑 대신만을 그 부분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굉장히 예수님을 향해서 감성적이거나 감정적으로만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또 다른 그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신랑이거나 심판자인 것에 대해서는 강조를 안 하고 왕대심을 많이 이제 강조하죠. 많은 장로교들이 이럴 수가 있는데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 주님으로는 강조를 많이 하지만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그 친밀감이나 또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시는 그 심판의 계획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왕이 된 것을 강조하는 그것만 이해만을 가지고 주로 있는 교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권위, 권세에 대해서는 강조하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가지시고 계시는 그 권능의 심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굉장히 이 권위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주신 것에서는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을 계시하기 위해서 권능을 사용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첫 계명을 일깨우시는 것에 대해서 강조가 부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인정은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것만큼 마지막 때 강조가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세 번째, 예수님을 신랑이나 왕으로는 아, 보지 않고 심판자이심을 강조하는 교회도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정의에 대해서만 좀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하나님을 가혹하고 엄한 분으로만 이렇게 두려운 분으로만 이렇게 이해하려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적이지만 한쪽으로 좀 치우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랑 대신 하나님과 왕 대신 하나님과 심판자 대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세 가지를 다 동시에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지금 현대 서양교회, 그리고 이 한국교회는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해가, 깨달음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승리자이신 예수께서 억압하던 자들에게 원수를 갚으시는 분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말씀을 보거나 또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들을 보면은 주님께서는 주님의 시간에 자신의 방법으로 간섭하시고 보호하셔서 이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심판자 되시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계시록 6장 10절에 이제 그 순교자들이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천지의 주 되시여 언제까지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가 언제 풀어집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렇게 어지럽게 또 이 죄로 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계시록 10장 6절에서 천사가 대답을 하죠. 조금만 기다려라. 때가 정해졌는데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하시라.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순교자들, 모든 의로운 자들, 모든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의 그 부르짖음에 대한, 공의와 정의에 대한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대환란의 시간을 허락하시는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같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자신을 준비하고 기도와 금식으로 말씀을 연구하며 정결한 가운데 살아가며 사람들을 향해 빛의 사역을 하고 성령의 권능 가운데 사역하는 사람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물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이렇게 잠자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런 숨겨진 자들, 또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자들을 우리가 저희가 이제 몇 도시를 돌아가면 보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버지니아에서도 그렇고 또 아틀란타도 그렇고 캔사스시티도 그렇고 또 시애틀 쪽에도 그렇고 이렇게 그 소수가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깨어있는 자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이 예수님의 이 세 가지 부분, 신랑과 왕과의 심판이신 부분에 대해서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예수님의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시해 주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세 가지 모습에 대해서 어디에 보냐면 마태복음 22장 보면은 이 계시 다 나오죠. 여기 보면 혼인 잔치를 밟은 어떤 임금과 같다.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이 혼인 잔치니까 신랑이 있고 이제 신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신랑 대신 예수님의 모습, 또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 임금이 노아였다. 임금이 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 왕 대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근데 이분이 노아여서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이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랑과 왕과 심판자 대신 예수님의 모습이 잠깐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여기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신랑으로 맞으러 나가는 열처녀와 같다고 이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의미가 크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인자가 영광과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영광의 보좌에 앉으십니다. 왕의 모습이죠. 왕으로서 여기 보도 임금이 이 왕으로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심판하기를
목자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것 같이 하자. 그러니까 여기도 신랑 되시고 왕 되시고 심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계시록 19장에서 22장을 보면은 더 자세하게 더 확실하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렇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구약과 신약에서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늘 문이 열리니 백마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그러니까 왕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죠. 근데 이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만국을 치겠고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고천하시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러니까 이 심판하시는 마지막 왕으로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재판장으로 오셔서 열방을 심판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경은 여러 부분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이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단장한 모습처럼 내려오는 것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 신랑 대신 예수님, 왕 대신 예수님, 또 심판자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특히 마지막 때에 대한 그 말씀 가운데 이 부분들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보면은 예수님의 왕의 모습으로 이제 계시가 되죠. 장차 한 왕이 올 것이고 또 그분이 의로 통치할 것이고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를 다스릴 것이다. 또 이스라엘 왕이 여호와, 이스라엘 구속주인 만군의 여호와가 그래서 이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의 왕 되신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가 얘기했는데 끝부분에 가면은 이사야서 66장까지 있는데 61장에서 63장에는 예수님이 마지막 때 그 재림의 때에 이 심판자로 오신 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는 시온의 공의 정의가 나오죠. 예루살렘 구원이 햇불같이 나도록 시온에 의해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에 의해 쉬지 아니할 것인즉 그 내 하나님의 선의 왕관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헵시바라 또 뷰라라 결혼한 바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것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다. 그래서 능력의 팔로 맹세시에 그 원수 곡식을 내 원수에게 침물로 주지 아니하고 너희 수고와 얻은 포도를 이방으로 마시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반포하신 너희 딸 시온에게 있다.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계속해서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신랑과 왕과 심판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특히 63장에 보면은 심판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보라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신 게 누구냐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냐 그건 내니 의를 말하는 자의 구원에게 능한 자이라 그러면서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며 그의 선율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라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날이 해가 왔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신랑과 왕으로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심판자로 오신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신랑이자 왕이자 심판자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메시지를 통해서 그 로마서에서도 듣지 않은 자가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 그들에게 전파한 자가 없이 어떻게 그것을 들을 수 있냐 하면 메신저의 굉장히 역할을 강조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신랑과 왕과 심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선포하게 될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야 되고 이런 하나님의 뜻이 땅 가운데 충만히 풀어지기 위해서 또 이런 깨달음이 더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에게 풀어지기 위해서 또 뭐 더 많은 교회들이 이런 그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깨달음을 갖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교회들로 일어날 수 있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한 일이 그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거였다면은 예수님의 재림 때도 이런 하나님의 선두주자들 또 메신저들을 하나님께서 중보기도자들을 일으키셔서 주의 재림의 길을 준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45편에 보면은 신랑과 왕과 심판자이신 메시아를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왕에 대하여 내가 지은 것을 맡을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왕의 모습을 뭐라 그러냐면 능한 자 칼을 허리에 차고 심판자의 모습이 나오죠. 네. 그리고 그 원수들의 염통을 돌리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이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지다 내 백성과 아비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다. 신부, 신랑에 대한 모습이 여기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심판자, 그리고 왕에 대한 모습이 나오죠. 시편 45편에도 이 세 가지 주제에 예수님의 세 가지 성품이 계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서도 우리가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시편 2편인데 똑같은 얘기를 하죠.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여부로 주니 왕으로서 그 여부를 이제 얻으신 거죠. 근데 내가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생각자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다. 심판자이신 그 모습을 보이죠.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주님을 신랑으로서 사랑하고 그분을 사모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를 의지하는 자가 다 복이 있도다. 입맞추란 것은 신랑이신 하나님을 향한 넘치는 헌신과 사랑을 순종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 즐거워하는 것은 주권적인 왕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기뻐하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떤다는 것은 의로운 그 심판들 가운데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동사가 나오죠. 여기 입맞추라 그리고 즐거워하라 이 모습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떨라 하는 그 말씀이 있죠. 떨라 그리고 즐거워하라. 예. 이 세 가지가 그 신랑 되시고 왕 되시고 심판자 되신 그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거기까지 이제 강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또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이제 갖겠습니다.